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 어디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도만 내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 목표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언변이 아니라 탁월한 그 실력이 아니라 뭐였다? 이 경청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로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그래서 귀가 얇다, 귀가 얇다는 소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귀로 어떻게 잘 듣느냐가 중요한데, 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제자리 늘 똑같은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에요. 귀를 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지식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뭔가 조금 알고 있는 시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해요? 말을 하려고 해요.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는 그 정도는 다 알아야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직도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경청하려고 하는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거 또 잔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기도 이 시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은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왜 그랬죠?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귀를 막았더라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었다는 말이에요. 이 귀가 안 열렸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감히 내가 왕인데 그럼 죽였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 왕은 어디 시건방지게. 그런데 이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묻자와 가로되 듣는 신앙이 돼야 돼. 듣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뒤로 안 물러간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야기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거는요 결국에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뭔가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요. 그래서 기도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영을 써요. 팍 하는 거예요. 단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순간 여러분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됐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죽을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아직 못 지켰으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했으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되면 그거 좀 뭐 좀 할걸 뭐 하지 못할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쪽에서 빵 터져서 사람 죽어 저쪽에서 어떻게 죽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숙소에서 그냥 자다가 한 가족이 자다가 서울에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질러면 죽는 거예요. 목욕을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도 죽어요. 이거는 뭐 어디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뭘 지켰으니 믿음을 어떻게 지켰으니 우리가 이 시각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처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운동 경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아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고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생활할 때 뭐냐면 결국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고통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경기는 결국에 고통이에요. 고뇌. 왜냐 운동 경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무서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끊임. 우리 여러분 이번에 대단한 제가 운동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잠깐 매스컴에 나온 발에 뭘 그렇게 감고도 어떤 분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 운동 경기자도 자기와 싸우고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여러분, 생각을 심으면 뭐가 낳는데요?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낳는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특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을, 행동을, 습관을 수도 없이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 사람 저자가 전옥표 씨입니다. 지금 최근 책이 아니라 좀 수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기는 습관. 이 저자가 전옥표 씨가 뭐냐면 대기업의 임원으로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계속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기가 막힌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뭐예요? 1등도 해본 사람이 하더라. 이겨본 사람이 이기더라.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지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보니까 대기업에서 다 총수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경주에도 이 습관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 역시 영적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달리기, 고대 지방의 그 달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달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지금 그 간증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 방해되는 요소를 오늘 벗어버려야 돼요. 방해되는 요소를 다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아까 제가 스토리 바이블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메시지,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했어요. 믿음의 경주는 모든 방해의 요인들을 벗어버리는 습관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이게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으로 이야기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는데 갈등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늘 이렇게 혈기 부리게 하고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놀랍지 않아요? 참 범죄의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큰 걸 요구하죠. 너 전에 뭐 했잖아. 또 그거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너를 폭로할 거야. 너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죽이고 또 나쁘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자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스토리 바이블 여기서는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세요.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방해되는 거, 내가 영적인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내가 말씀 보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라도 1%라도 거치장스럽다면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 연초부터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는데, 내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났던 부분들이 많은가, 방해됐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주님과의 약속했던 거, 내가 주님 앞에 뭐 했던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해되고 무엇 때문에 손실이 많았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매주 결국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면서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뭔가 욕심이 있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래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는 뭔가 어디다 놔두고 절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로 통해서 진노가 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 되었는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순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어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습관에 몸에 배운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도구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이지만 저희 앞동 측에 있는 정원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주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그때 쑥 우리가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그 책을 또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뭐라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디서 장난하냐 이 사단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그거를 순간 까먹었어. 예수를 명하노니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또 나한테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 나사렛 예수는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얘라 또 네가 뭐하냐라고 내가 훅 올라오려고 했어요. 이게 또 잘못됐었구나. 어디 그걸 나한테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이거 속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진리예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한 번씩 확 찔러대는 거야. 막 찔러보는 거야. 너 진짜냐? 하고 찔러보는데 왜 찔러보는 거예요? 너 고구마 익었듯이 감자 익었듯이 한번 찔러보는데 왜 찔르냐 이거예요. 그때는 보니까 내가 어설프니까 시원찮으니까 찔러주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뭐하면 찔러든지 밟든지 이 사도 바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예수님 또한 그랬는데, 내가 어설프니까 온갖 뭐예요? 잡새들이, 온갖 잡것들이 다 나를 그냥 갖다가 쑤셔보는 거야. 네가 목사 맞아. 아이고, 네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화를 안 받는다고? 그런데요, 저희가 놀라운 것은 요즘에 제 자신이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뒤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불편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제가 요즘에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계속 생각 속에서 계속 운전하는데요, 이제 계속 방언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느 순간에 이게 수도비 되어간 거야. 어느 순간에 이거 바뀐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언제 그러는지 몰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나쁜 것은 아무것도 그러는 생각도 말자고. 악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섞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결국에 누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 방해되는 요소는 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화려한 경력, 자존심 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 오락, 향락에 벗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을 이런 모든 부분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습니까? 자기와의 그 피눈물 나는 싸움이에요. 싸움을 하지 않고 스님들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응? 살이 터지고 피나고 뭐해도 아파도 그걸 참고 가야 가는 거예요. 이 죄는요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얽매이는 죄가 무엇이냐? 뭐래요? 탐욕이라는 게 탐욕. 교만, 증오, 질투, 게으름, 게으름까지도 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고 그건 나쁜 건 습관이라고 그러면 게으름이든 뭐든 하나하나 다 핑계대는 거 모든 것을 다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그 습관,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멘토를 그들에게 상담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모스 6장 1절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보니까 만사 형통하고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딩가딩가하고 배 두들기고 배창이처럼 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 화가 있대요. 만사 형통하고 만사 태평하다고 믿는 너에게 화가 있다. 왜 아모스 6장 1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라고, 나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전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투성이 없어요. 전투성이. 왜냐? 우리는 전투성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체중 이 몸무게를 잘 조절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 쓰름을 짜게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숟가락 가지고도 내가 이거 올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누가 내 입에다 넣어주기를 바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거의 갈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숟가락 가지고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떠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감정대로 사는 생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미 영적인 비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불규칙하는 거 내 마음대로 막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이래. 모든 무거운 것,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어떤 것 사소한 하나하나 그것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토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습관처럼 너무 길들여져 있는 그것들이 우리 영적으로 생활하는데, 내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나에게 굉장한 악순환이고 나한테 영적으로 치명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장소, 습관일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바쁜 일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바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 바쁜 것도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바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주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바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뛰고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주님보다도 우리가 더 바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래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이기기, 성공하기를 영적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절제가 있어야지, 어느 시간에 어떤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오늘 이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담대함과 함께 인내가 필요함이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야고보서 1장 2, 4절에서 이야기를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생활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장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사랑만 생각했는데, 사랑을 보니까 사랑 자체에는 뭐가 플러스가 돼요? 오래 참음이 돼야 이 사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네요. 인내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인데, 이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사랑의 결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잘해요. 출발은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벌써 보세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넷째 주예요. 처음에 여러분 계획했던 거 지금 어때요? 벌써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 엄청나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방해되는 것들은 이 시간 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기는 습관을 제시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진 그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인내로서 인내. 경주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이 믿음 생활은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이 경주는 인내의 경주이지 짧은 단거리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장거리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마다 다 다양한 코스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 달라요. 조동기는 A 코스, 누구는 B 코스, 어떤 사람은 산 올라가, 어떤 사람은 평지야, 다 달라요. 이 코스가 각각 다른데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내한 사람은 그걸 잘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불행하게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못하냐? 다 오늘 현대인들이, 젊은 층들이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 우리 성인도 지금 문제예요. 쑥 틀리면 갔다가 휘발유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불버가지고 그냥 자기나 가서 그냥 죽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 다 죽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사단이 던지는 의심, 불화살을 맞고도 우리는 비틀거리면서라도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무리 기가 막힌 불화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을 던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틀거려서라도, 아니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성수 잘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잘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개 하니까 각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가 없어지고 뭐 모기가 없어지고 다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더니 뭐가 더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환난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만사형통이고 불통은 없고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부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닮더라. 왜 그래요? 좋은 쪽이든 둘이 닮게 돼 있어요. 왜요?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늘 보고 같이 밥 먹고 늘 바라보기 때문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와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계속 있으면 좋은 걸 닮아가게 돼 있는데 안 좋은 사람, 부정적인 거 계속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닮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 우리 어머니가 뭐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지는 더 닮아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더 꼭대기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해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참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오해받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나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냐 한 번도 따진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해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대요. 기가 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뭐하면 리스트 다 뽑아가지고 조목조목 얼마나 잘도 챙겨놓습니까? 그러면서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2, 3절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 초점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이 말씀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고은사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내가 좀 영향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맞춰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야, 이거는 아니네.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져. 그래서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경기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어요. 맨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결승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아는 코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업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 다 하는데 누구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내 나름대로 코스예요. 주님이 코스가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달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온갖 옆에 주변에 방해꾼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시기형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우리를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뭐예요? 개척자, 선구자를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신 이라는 거, 온전하게 하신 이. 이 온전하게 하신 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완성자라는 거예요. 완성자.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포기해가지고 실패자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종결자예요.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끝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병호 씨를 참 좋아하는데, 공병호 씨가 이런 멋진 책의 제목이 있어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무섭죠?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에 씨앗을 뿌리면 멋진 승리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뜻밖에, 하나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 가운데 없어요?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훈련이 어떤 습관이 돼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피눈물 나게 기도하면서 주님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